제가 대학교 1학년 첫 학기를 마치고 성적을 확인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한 과목에서 F가 나왔습니다. 네,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뭐 F를 맞을 정도로 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과제 낼 거 다 냈고 시험도 다 쳤거든요. 근데 F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새내기고 대학교에서의 F의 성적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뭐 A, B, C, D 해서 뭐 내가 제일 못했고 다른 애들이 더 잘했나 보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F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제도 안 내고 시험도 안 치고 뭐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맞는 게 F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걸 정정했어야 되는데 뭔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의 성함과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는데 한 7년 정도 지나서 신대원 3학년 때 저희 담당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어렵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한 7년 정도 걸려서 이제 그거는 조금 해소가 됐지만 저에게 대학교 시절의 F의 충격은 꽤 컸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그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러면 네가 못했으니까 다음 학기부터 더 열심히 해서 이제 A를 맞으면 되도록 열심히 하거라. 보통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긍정적인 어떤 충격을 이렇게 해소하는 방향인데 저는 반대로 향했어요. 제 안에 이제 주저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에 대한 주저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F가 나오면 어떡하지? 최선을 다해도 A 학점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제 마음에 그런 주저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저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어떤 학점을 맞아도 제가 저에게 지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야, 네가 이 학점 맞은 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열심히 안 해서 이 학점 맞은 거야. 그치? 내가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이번 학기 내가 대충 한 것 같은데 빗불리 나왔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더 했으면 잘 나왔을 텐데.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이제 지킬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이후로 대학교 때 뭐 F를 더 이상 맞아본 적은 없지만 제 이제 대학교 때 성적은 우리 류현진 선수 방어율과 좀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단 삶의 공부에만 그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성향적 방어 기제가 제 삶의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제가 도망칠 에너지를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 사람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그 상대방의 반응이 호의나 최선이 아니라 그 반대라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어떤 학업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든 나 자신에게든 최선을 다했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20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온 뒤에 4학년 사경회를 갔는데요. 제가 레마의 말씀 사연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 당시 높은 뜻 정의교회를 담임하셨던 오대식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어떠한 길을 가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다. 여기서 어떠한 길은 그 길의 목적지, 성취와 성과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20대를 갖고 있었던 방어 기제가 깨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제 삶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내 행동과 현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를 중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사는 것, 그 태도에 더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신혜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본인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4년간 뵈면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애쓴다예요. 애쓴다. 애써도 안 된다. 막 마음이 복닥거린다. 막 이런 표현을 되게 자주 쓰세요. 저는 그 목사님의 삶, 목회자로서 박신혜 목사님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참 선배 목사님으로서 존경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애쓴다, 애써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는 그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애씀과 열심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으신 그 간절한 마음이 그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표현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심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고 싶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드는 감정입니다. 올 여름 이제 틴즈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4년간 수련을 했지만 사상 최초로 아이들이 수련회 밤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곳곳에서 아이들이 괴로워하며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짐승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랑이 안 돼서였어요. 이번에 수련회의 주제가 관계였거든요. 사랑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 애가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친구와의 관계, 그 깨짐 때문에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의 중간에 저를 찾아온 아이들이 첫날, 둘째 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은, 목사님, 그 말씀이 뭔지 아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저 그 친구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 친구 이해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괴로워요. 마음에서 막 우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그 안에서의 애씀이 아이들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했고 수련회를 정말 많이 갔지만 제 평생에 저는 올해 여름 수련회가 청소년 사역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수련회일 것 같습니다. 이때보다 더 정말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끝난 수련회는 많았어요. 우신교회에 와서 4년 동안 수련회 하면서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으로 끝났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의 그 고백, 그 애씀, 그것이 어떤 화려한 모습의 수련회의 그 결과물보다 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서로가 웃으며 끝난 수련회보다 말씀대로 잘 해보고 싶은데 안 돼서 울며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며 밤새 뒹군 수련회가 저는 더 은혜로운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에서 그 자책과 괴로움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신이 살지 못함,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그 고통에서 그 마음이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완전히 사랑하지 못함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완벽히 용서하고 품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흥미롭게도 이미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 했던 노력과 시도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 본문 앞절인 1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어진 19절은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다면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큰 사랑은 아니었어도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내 생각대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해 몸부림쳤다면 그것이 이미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다
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귀국하신 정성진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짧게 중국 문화를 경험한 한자 성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인들의 어떤 그 핵심적인 코어의 스피릿은 이 단어다라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런 단어입니다. 불파만 지파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느림을 두려워 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 이게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느림을 두려워 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품어야 할 정신입니다. 우린 단 한순간에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닮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자책하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누리, 청년누리,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 내 평생에 언젠가는 주님 닮기를 기대하며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마시고, 오늘도 형제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고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따라 살아보려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 애씀이 곧 그 사랑의 완성임을 우리 모두 알게 하시고,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사랑의 애씀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이 찬양 통해서 은혜 받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는 가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파만 지파참. 아무리 불러도 외워지진 않아요. 나 말이 너무 어려워서. 네, 힘들어도 멈추지 말아라.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나?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고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우신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필사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네, 삼필이라는 필사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필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뭐 하고 있나, 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날 본문을 읽고 그 중에 몇 구절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대신 몇 구절을 쓰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말씀을 읽고 쓰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을 적는 건데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뭔가 읽고 쓰고 기록한다라는 게 어떤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요한일서를 필사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 필사 동호회 많은 분들이 이제 구절을 쓰고 이제 느낌을 쓰잖아요. 반성문을 쓰시더랍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렇게까지 꼭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럴 때도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직 덜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반성문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인도하신 박신혜 목사님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가 설교 나눔할 때도 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너나 잘하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할까 두렵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 말씀처럼 잘 안 돼도 어려워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그러니까 사랑은 하면 복을 받고 사랑 안 하면 벌을 받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뭔가 율법처럼 계명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계명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계명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는 게 율법인가요? 믿는 게 율법이 아닌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너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행동 명령으로 주신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는 내 백성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우리의 어떤 본성,
너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왜 어렵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의 본래적인 성질은 뭔 줄 아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월 하나감 기도회 때 우리 최종훈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본문으로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도 적혀 있네요. 영어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박이네요. 전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인상 깊었던, 우리 목사님께서 인상 깊게 설명해 주신 구절이 The new creation has come이라는 거예요. 보통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 영어 번역은 아마 그렇게 돼 있었는데 NIV 성경이 최근에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이게 더 의미가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The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존재가 새롭게 변한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가, 너에게 새로운 삶이 찾아올 거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고 이전엔 내 자신조차도 용서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순간 내 존재를, 그리고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보잘것없었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우리 가족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사랑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찾아오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긍정적인 감정만이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싫어할 수 있지? 미워할 수 있지? 원망할 수 있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그 미움도 원망도 잘 살펴보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예 관심을 둘 필요 없지만 그 애씀, 그게 애씀이거든요. 그게 노력이에요. 명절을 앞두고요, 너무너무 신나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또 명절이 찾아왔네, 또 제사를 해야 되네, 또 음식해야 되네, 또 만나야 되네.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통해서 만나죠. 네, 대접을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애씀과 노력 자체가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먹고 이번 명절엔 내가 잘해보리라 했다가도 또 무너지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삶을 도전하는 것,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늘 좋고 기대되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거 아니면 그만둬, 하지 마, 포기해, 안 만나면 되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내 모습이 실망스럽고 화도 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그게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행함과 진실함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늘 좋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이 아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 근심하고 애쓰고 안타까워하고 민망해하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너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 남들은 몰라줘도 나는 알아. 그러니 괜찮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너무 자책하지 마. 너무 안쓰러워하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가고요,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항상 그 마음이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죠. 버거울 때도 있고요,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을 살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직장을 나가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걸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신다라고요. 로맨틱한 감정, 기꺼운 마음이 아니어도요, 솔직히 진심으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고 견뎌내므로 살아왔던 그 삶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신앙적 원리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 예, 믿어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 모습이 비록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그럼에도 사랑한다. 나는 그럼에도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환경을 볼 때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괜찮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분, 그분에 대한 확신, 그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쭉 살펴봤잖아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이었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수도 없이 포기하고 내버릴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또 실패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우리가 역대하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성공했습니까?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그런데 거룩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인데 저는 거룩도 사랑이라고 풀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믿음과 사랑이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바로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또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또 사랑에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요,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가 나에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다시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샬롬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르심은요, 네가 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널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너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불파만 지파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이 사랑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해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자책하게 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서로를 정죄하려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비난하고 여러분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정죄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채 절망하며 미워하며 다투며 지옥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요, 그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록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나를 뭐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내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린다. 그 영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며,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야?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갈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다시금 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후에 다시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목적, 결국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그 사랑을 증거하라는 그 삶,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사랑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